여러분들 사랑을 참 나누면 가장 많이 나오는 호르몬이 옥시토신이라고 합니다. 이 옥시토신 분비와 이 관련된 사랑의 힘은요, 정신 건강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성을 높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사실 사랑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 아마 꼭 필요하고 가장 큰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참아내는 그 인내도, 또 소망도, 믿음도 다 필요하고, 또 강함도 사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그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것이 사랑인 것 같습니다. 사랑. 그런데 감사한 것은 사실 이 사랑이 누구에게만 있고 어떤 사람은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이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사랑은 너무나 신기한 것이 쓰면 쓸수록 닳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에너지가 더욱더 강해지고 이렇게 좀 풍성해진다는 것. 여러분 느끼시죠? 사랑을 하면 할수록요. 그러니까 할 때 뿅뿅이 막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렇게. 에릭 톰슨은 The Art of Loving 이라는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지요. 사랑은 즐거운 감정이 아니라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기술이다라는 말을 기록해 놓았더라고요. 여러분 맞는 것 같아요. 정말 그냥 하나의 감정으로는 우리가 잠깐은 할 수 있지만 오랜 동안 기술적으로 몸에가 배워서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의과대학을 졸업한 마치 학생들 있잖아요. 여러분 정식 의사가 되려면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죠. 무슨 과정이죠? 인턴 과정이잖아요. 인턴으로서 그간에 배운 이 학문과 지식을 실제 현장에서 이 실습 과정을 몇 년 동안 공부하여야만이 정식 의사로 이렇게 출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곧바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이 수준의 버금가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실습을 하고 또 천국 가는데 정말 그 실습 과정에서 꼭 해야 하고 살아내야 하는 것이 바로 그 실습 과정, 실습 과목 바로 사랑이에요.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더더욱이나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다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냥 머리로는 조금 알 수 있겠으나 몸으로 듣고 배우고 느끼고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 속에 내가 속해 있는 이웃, 가정에서부터 비롯하여 하여튼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을 그 사랑의 실습, 그러니까 실천 대상이죠. 사랑을 실습해야 될 실천 대상이라는 말씀과도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이 사랑의 실습은 세월의 양이 아니라 질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본문 이 한 구절인데도 아주 너무 깊고 너무 오묘하고 우리가 경험한 바를 너무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월 양보다는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그 질을 따라 사랑하는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마음을 가지고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이 사랑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어요. 사랑의 힘의 역사는 여러분을 통해서 언제라도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어떻게? 정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면서 이 세상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교회 함께 이 한 교회를 섬기는 우리 교회 가족들, 한마음 가족들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그리고 이 세상을 보듬고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날마다 날이 갈수록 삭막해지는 이 세상을 보듬고 살아가기 위해서 사랑에 정말로 어떤 힘이 있는가,
나에게 있는 사랑에 정말 어떤 힘이 있는가? 내가 조금만 베풀고 조금만 더 가고 조금 노력만 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나의 사랑 속에 어떤 사랑이 있는가 도대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랑은 오늘 본문을 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다 했잖아요. 여러분이 하는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가 살아갈수록 이렇게 나이가 많이 안 먹어도 이 정도만 살았는데도 깨닫게 되고 느껴지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란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이 가장 어려운 일 같아요. 가장. 차라리 일을 1교대, 2교대 한 12시간, 17시간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성공이 빠르고 어떤 것을 얻는 게 성취감이 더 많지, 사람 마음 먹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이 가장 어려운 일 같아요. 가장. 우리가 그러하기 때문에 사랑을 표현할 때에 정말 내가 이 사랑을 표현하는 이 행동 하나하나에 그 변화시키는 힘을 발휘하려면 이 사랑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 또 이 사랑에 힘이 있다. 변화시키는 힘, 끝까지 할 수 있는 힘, 이런 게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본문 요한일서 1장, 본문 요한일서 3장이잖아요. 16절에 보시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 다음에 아는 다음에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진짜 힘 있는 사랑, 정말 누구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기쁨을 줄 수 있고 뭔가 생각을 한 번쯤 해볼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원소유주는 하나님이세요. 이 사랑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 그 사랑의 힘이란 걸, 사랑이 있지만 그 힘은 없어요. 여기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 생명을 속량하는 값을요, 여러분 이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요. 없어서 아무리 우리가 벌어도, 아무리 여러분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아무리 얻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여러분 생명을 속량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돈으로, 명예로, 어떤 힘, 그런 권력으로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주님 오실 필요가 없죠. 그런데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여러분 죽음과 생명을 무엇으로 살 수 있다고 보십니까? 무엇도 여기는 개입을 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벌어도 안 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 가진 힘이거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때에 여기 사이에 있는 게 십자가의 힘이에요. 이 사랑,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여러분 그 찬양 알잖아. 그 크신 사랑 정말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여러분 이게 입으로만 하는 이 90장 찬송이 아니라 정말 그분이, 내가 그분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값으로도 어떤 걸로도 나의 이 사망을, 내가 받을 이 저주를 무엇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이 사망, 어떻게 살 수도 없는 이 사망을 정말 주님을 그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 십자가 지심으로 내가 속량받았다는 이것이 진짜로 여러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내려올 때에 여러분 사랑이 가장,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어디서 우리가 주님의 능력 이런 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생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고, 물론 거기서 사랑도 알 수 있겠지만 그걸로 우리가 어떻게 다 느껴지겠습니까? 그러나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겠어요? 누가? 남편이? 자식이? 부모가? 죽는다고 내 생명이 살아납니까?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그가 먼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다. 그게 바로 십자가다. 십자가. 이 엄청난 생명을 주고 나를 사신 그 사랑, 오직 거기에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지만 십자가가 나에게 와야 돼요. 이 십자가가 정말 나의 죄를 이렇게 사해 주셨구나라는 것이, 이 십자가 사랑을 정말 절절히 느끼고 깨닫고 알게 되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왜냐하면 용서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적으로는 솔직히 특별히 이렇게 여러분 그럴 때 많잖아요. 그래서 기도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오히려 반대로 막 세포가 이렇게 아파 죽겠어요. 그럴 정도로, 왜냐하면 이걸 바꿔야 되는데 바꿀 힘이 나에게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독생자를 주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의 능력에 힘입어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원수 같은 사람에게도 무난한 인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이 들어오면, 그 사랑을 알게 되면. 그래서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새로운 지렁이와 같이 밟히는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도 할 수 있는 게 바로 그 사랑을 알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원수 같은 사람에게도 마음을 정말 넓게 무난할 수 있는 그 주님의 넓은 마음을 이렇게 갖게 될 수 있는 그 사랑.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가 정말 이런 사랑을 꼭 회복하고 그렇게 앞으로도 더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래서 나를 사랑으로 나오신 거예요. 사랑으로. 그리고 사랑을 먹이셨어요. 십자가 사랑을.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에 신앙생활 하면서 수도 없이 이 사랑을 먹고 느끼고 정말 지금까지 우리는 지금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그러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실은.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없다면, 주님의 그 용서가 없다면, 그 힘이 없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없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합니다. 정말 그렇게 변하지 않는 우리를, 그래도 우리 자신이 조금이라도 머리라도 아니면 목까지라도 내려온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도 모든 걸 뒤로하고 주님 앞으로 여러분 나온 줄 믿습니다. 여기 머리에만 머무는 사람은요, 이 가슴까지 오지 않으면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왜냐, 우리의 머리는 보고 느끼고 만지는 것에 치중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가슴에 내려온 부모 사랑 같은 하나님 닮은 사랑은요, 머리로만 하지 않습니다. 가슴이 시킨 대로 하죠. 보는 걸로만 사랑할 수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변하지 않던 나,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이 사랑의 힘이 이토록 변화시켜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위의 말씀처럼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 이제 되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사랑의 힘으로 새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힘은요, 자기를 버리는 위대한 힘이 나와요. 참 사랑 대단하죠. 나를 버릴 수 있는 힘이 나와요. 사람들이야 전부 다 원하는 것은 내가 왕자가 되고 싶고 공주가 되고 싶고 왕자 대접 받고 싶고 또한 공주 대접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을 보아도 성경에도 그렇습니다. 왕자와 공주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도 누가 여러분들 누가 그렇게 다 취급해 주나요? 그렇게 섬겨주나요? 나는 원하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종의 자세를 가진 사람을 원하죠. 그러므로 요즘에 리더의 제일 덕목으로 servant leadership, 종의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이 대세라고 합니다. 그걸 꼽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날이 갈수록 지금 코로나 이 바이러스 이 시대에 접하다 보니까 셀피시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와 더불어 사는 거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종의 리더십이 없어요. 다 스트레스로 쌓여가지고 그냥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로 종의 마음, 섬기려는 마음, 종의 자세가 간다면 아무리 고생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종은 어떻게 해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주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아니면 가족의 평안을 위해서, 아니면 민족을 위해서, 아니면 직장 동료들과 직장을 위해서 나의 평안함을 포기하는 자세가 나오죠. 그 고생은 곧 고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희생으로 어떠한 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변화로 일어납니다. 이것이 사회생활, 교회생활에서 가장 승리하는 비결임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보십시오. 왜 사회가 이렇게 부정부패가 생겨가고 거짓이 날이 갈수록 난무해지고 사기꾼들은 더 더해지고 물질 만능주의적인 이 욕망이 끊이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을 버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 자신을 자꾸 높여가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왕자 대접 받아야지, 공주 대접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형편이 그게 아니잖아. 사기쳐야죠. 거짓말해야 되죠. 여러분, 부정부패 당연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내 자신 servant,
여러분들 그런 리더십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당연하게 비일비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를 더욱더 강조하고 그런 사람들 보십시오.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나 강조하고 내 맨날 나 것만 이거 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에 점점점 멀어지죠. 오히려 다른 사람의 희생을 강요하죠. 저분 잘하니까 저분 하게 하세요. 오히려 다른 사람이 또 사랑하는 거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러나 여러분들 보십시오. 어떤 신자들이든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 사랑이 딱 오면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자기 자신, 체면, 이기적인 욕망 버리는 위대한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힘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건강이 좋지 않든 좋든 형편이 나쁘든 아무튼 좋든 상관없어요. 어떤 힘이 나와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힘이 여러분에게 지금 있으신가요? 여러분 자신에게 자문해 보십시오. 세 번째로 사랑은 자기를 희생함으로 남을 살리는 힘이 나와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라고 권면했습니다.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여러분 지식이나 어떤 걸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지금 모이기를 꺼려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물론 생활 방역 수칙 지켜야죠. 우리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신명기 33장 주중에 이렇게 읽다가 이 3절 말씀이 너무 가슴에 와 닿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지금 모든 성도들은요 지금도 하나님의 수중 안에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얼마만큼만 잊어버렸기 때문에 자꾸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함께 이루고 있는 거예요.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저는 여러분이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여러분 여기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순종도 들어가 있고 여신도 들어가 있고 충성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한마음 교우들이 생각났는데 어떤 것이 생각났냐면, 우리 교우들이 지금 우리가 코로나가 시작되고 다시 예배가 이제 이렇게 대면 예배가 시작되면서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들이 이런 것 같아요. 예배 자리에 우리 한마음 성도 다 나오기를, 정말 하나님 앞에 발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리기를, 그리고 우리 한마음 성도님들이 다 한마음 합심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그래서 지금 친교 봉사를 보니까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빠짐없이 해요. 제가 강요한 적도 없어요. 이렇게 한번 봉사해 볼 사람 말씀해 주십시오. 이 말 외에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하여서 돌아가면서 서로 막 9월 달까지 쫙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니까 정말 제가 희망이 있다. 정말 사랑을 가진 것을 내 나름대로 힘들고 어렵지만 표현해 보려는 이 사랑이 있구나. 그리고 보니까 또 막 성도들이 곳곳에서 또 뭐 장로님, 권사님들, 뭐 안수 집사님들 할 바를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감사하고 더 열심히 하십시오. 격려하기 위해서 막 섬기고. 요즘 경제적으로 사실 어렵고 힘들잖아요. 교우들을 초청해서 오늘도 우리 또 갑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종교를 초청해서 봉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열심히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컴퓨터 실력이 부족하다고 혼자서 밤을 새가면서 제가 그 정도만 하시고 그만하십시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러다가 몸이 덜컹이, 제가요 이렇게 에너지가 다 고갈이 돼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좀 쉬라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제가 좀 조금만 쉬었다가 빨리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는 것만큼 하셔요. 저도 이렇게 해봤더니 이 육신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마음은 막 불이라도 들어가고 싶은데 이 육신이 안 따라줘갖고 피도 부족하고 막 이 어리지럼증도 심해갖고 지금 물도 부족하대요 몸에가. 그래서 잘못하면 쓰러지니까 안 된다고 선생님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건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근데 죽을 병 걸리는 거 아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밤을 새워가면서 영상을 만드는 등등. 여러분 제가 이걸 보니까 주님 앞에서 발 아래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얼마나 그 막 모습들이 막 생각이 나면서 정말 작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교회 일보다 교회 일을 집안일보다 더 생각하는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진실된 마음이 아닌가.
얼마나 감사한 마음도 많이 생기면서 힘이 생기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요. 제가 생각해 보니 정말 진실한 사랑에는 많은 것이 필요치 않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닌 걸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다고 아주 가난한 것도 아니지만 뭐 풍족하게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진실한 이 사랑이 하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많은 것이 많아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많은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큰 능력 필요치 않아요. 그냥 아주 작은 것이지만 진실한 희생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 사랑, 이 사랑이 얼마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힘을 주는 거고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을 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생각을 하다가 잠시 설교를 스탑하고 여러분을 축복했어요.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렇게 제가 축복하는 시간이 한 20-30분이 걸리더라고요. 이것도 잠시인데 보니까 30분 가까이가 지나갔더라고요. 참 제가 그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라는 이 주님의 위대한 계명을 따라서 걸어가는 우리 한마음 성도님, 정말 가정이 모든 가정들이 하늘에 속한 모든 축복이 가득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이 사랑은 절대로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생명록책에도 기록하지만 여러분의 베푼의 사랑과 헌신 속에 분명히 하나님은 채우십니다. 이걸 가지고 꾸준하게 하나님의 발 아래에서 여러분 지속적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쭉 나아가시면서 사랑하십시오.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하여서 하늘의 창고를 채워가는, 그리고 이 땅에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임하는 데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요,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에 능력이 있어요. 온전하게 매는 띠,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이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만삭이 된 어머니가 이제 아기를 낳기 위해서 어떤 집을 찾아가던 중에 그만 집을 다 가지 못하고 길에서 이제 진통을 하기 시작을 해서 가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집을 찾아가다 보니까 어머니는 다리 밑을 이제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겨우 그곳에 자리를 잡아서 아기를 혼자서 분만하게 된 거예요. 추운 겨울이다 보니까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저녁이고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혼자서 모든 일을 처리했어요. 그런데 아기를 분만하면 뭐예요? 혼자서 처리하다 보니까 아기가 춥지 않도록 자기 옷을 다 벗었어요. 그래서 아기를 돌돌돌 이제 감싼 거죠. 그리고 어머니는 해산 직후에 거기서 추위에 그만 얼어 죽고 말았대요. 얼마 후에 이제 미군 어느 장교 한 사람이 차를 타고 그 근처를 지나가다가 휘발유가 떨어져서 차가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대에다 연락을 이제 휘발유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취해놓고 차에서 내려서 이제 부근에 이제 길을 이렇게 추우니까 막 걷는 거예요. 뛰면서 이렇게 걷고 있는데 어디선가 이상한 아기 울음소리 같은 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저녁에 무슨 아기 울음소리인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귀신 소리인가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해서. 그래서 이 군인이 그 소리를 따라서 가다 보니까 다리 밑에를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거기서 기가 막힌 장면을 발견하게 된 거죠. 이제 목격한 거예요. 벌거벗은 채 엄마는 얼어 죽어 있었고 어머니 그 옷에 둘러싸인 갓난아기가 지금 몹시 우는 장면을 본 거예요. 내가 여기서 기름이 떨어진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리시려고 정말 살리기 위해서 기름이 여기서 마침 떨어졌는데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군인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군인이 이 아기를 데리다가 자기 양자를 삼았어요.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찾을 수도 없고 양자를 삼아서 미국으로 데려왔는데 아주 훌륭한 성인이 되었죠. 항상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출생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렇게 훌륭하게 잘 자란 성인이 되었을 때에 자기를 키워준 이 양자 아버지로부터 자기를 낳아준 그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한국으로 나와서 어머니의 무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무덤을 찾아서 어머니의 무덤 앞에서 자기 옷을 벗어서 어머니의 무덤 위에다가 이렇게 덮고는 막 얼마나 눈물이 나겠어요. 어머니 얼마나 추우셨어요. 얼마나 추우셨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는 그런 희생을 치르셨군요. 이러면서 막
이제 막 이렇게 막 우는 거예요. 저는 어머니의 그 사랑 생각하면서 앞으로 나의 인생을 이렇게 살겠습니다. 벌거벗고 굶주린 사람을 위해서 내가 꼭 보답하는, 어머님께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던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실화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는 것 같습니까? 어떤 걸 말해주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 좀 느끼지 않나요?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수치와 정말 주님이 어떻게 그런 수모를 당해야 하며, 그런 수치를 당해야 하며, 그런 자존심 상한 일을 당해야 하며, 벌레만도 못한 취급을 당해야 했어요. 이게 십자가거든요. 십자가. 사랑이 또 다른 위대한 사랑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정말 유일한 힘이라는 것,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랑의 힘은요, 죽음으로도 막을 수 없어서 죽음보다 강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 모두는, 저와 여러분 다 부족함이 많습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못난 것도 많습니다. 저 자신을 보니까 그래요. 허물도 많고 죄도 많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기질도 달라요. 기질이 똑같으면 잘 맞췄을 텐데 기질도 다르니까 맞추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때로는 말실수도 내 의도와 관계없이 많이 하게 되고, 정말 이런저런 거 보면 모자란 것 투성인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완벽한 것 하나도 없어도 우리를 완벽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십자가 모든 걸 주셨지 않습니까? 그 완전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지금 감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도 내일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적으로요, 이렇게 그 완벽한 사랑으로 감싸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이거 기억해 보면 우리에게 사랑과 관련된 엄청난 능력이 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사랑 사실 조그만 게 아니에요. 하면 할수록 더해지는 사랑, 능력 있는 사랑, 정말 힘을 주는 사랑, 기쁨을 주는 사랑, 죽은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날이 갈수록 우리 자신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 고난과 외로움이 정말 투성인이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가 먼저 사랑맞이 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남겠어요? 이 세상 사람들에는 정말 죽고 나면, 주님이 부르신 그날에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는, 주님이 오신 그날에는 뭘 남겠어? 아무것도 남을 게 없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주신 사랑, 하나님 감싸고 있는 이 받은 사랑, 느낀 사랑, 알고 있는 이 사랑, 우리가 그 사랑마저도 내한테 갖고 있는 거 못한다면 우리에게도 남는 게 없어요. 상급 받을 게 없어요. 여러분들,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줬잖아요. 모든 것을 사랑만 있으면, 그러나 뭐다? 생명도 살린다라고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도 건강할 때에 더 늦기 전에 사랑하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미라 라고 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사랑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 내 안에 있는 그 사랑 정말 또 베풀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이 말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도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이라고 했어요. 율법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바로 이 사랑이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잘 해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사랑 많이 이렇게 하고, 그러나 지속적으로 하세요. 스탑하지 마시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의 사랑에 자꾸 일치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습관을. 그래서 정말 우리 한마음 성도님들이 겸손과 희생의 이 사랑을 통해서 오늘도 섬기시는 어떤 그 집사님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이 나도 사랑하고 베푸고 사랑했다 이렇게 배워지고, 오늘 사실요 어디 간다고 하니까
뭐 미안해서 또 나도 좀 챙겨줘야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참 안타까워요. 야, 하나님보다 먹고 마심에 내 부담이 더 커서 교회를 안 나온다니. 정말 한탄할 노릇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랑 말고 하나님의 사랑에 그 발을 보조로 맞춰서 여러분의 사랑을 통해서 주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허락하신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 십자가에 담겨진 이 어마어마한 그 부활의 사랑의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또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한마음 교회 가운데, 또 이 땅 가운데 흘러 넘쳐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일어나셔서 정말 기도 대신 이 찬양으로 주만 바라볼지라, 내가 주를 한번 바라보고 이렇게 살겠습니다는 그 고백으로 이 찬양 드리고 축담을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